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5번째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학자마다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시간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그 흐름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차원으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성전을 2번 이상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공관복음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달리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그 저자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먼저 기록되었을 뿐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견해가 명확하게 맞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셨던 적은 적어도 3번 이상이었을 것이고 그 3번 동안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에게 2번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의 견해로 성경을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 청결 사건을 또 다룰 때는 그때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셔서 시간의 흐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5세에서 13세 혹은 그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뭐 키즈 카페 키자도 뭐 찾아보지 못할 만큼 뭐 놀이터에서 정글짐과 뺑뺑이와 그네와 모래와 도로에다가 분필로 이제 땅 따먹기를 그렸던 그 시대인데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키즈 카페에 가면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 찾아보니까 이 실내에 이제 여러 재밌는 그 놀이 기구들이 있고 놀이 장소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음료나 식사를 판매하고 이제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놀라고 내비두고 나는 커피 마시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키즈 카페에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키즈 카페에 가요, 거의 놀이터, 정말 플레이타운 같은 곳이라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아이들은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가눌 수 있지만, 제가 제 아들 가온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 갔다가 가온이가 하마터면 압사될 뻔한 그런 광경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서 참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사시사철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키즈 카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나 키즈 카페 가고 싶어요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즈 카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장르가 있다 보니까 이 키즈 카페도 가보고 저 키즈 카페도 가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키즈 카페를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비싸요. 혹시 여기에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키즈 카페 사장님들을 저격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무조건 비싸다라고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용 시간이 2시간이에요. 이용 시간이 2시간인데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16,000원, 주말에는 20,000원입니다. 게다가 워낙 많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키즈 카페를 어떻게 가냐? 오픈런을 해야 돼요. 오픈런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려드는 족속들을 가리켜서 이제 오픈런 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밖에 못 노는데 비용은 비싼데 오픈런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보호자 입장료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의 입장료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뭐 키즈 카페 가서 뭐 커피 한 잔에 마시거나 밥 한 끼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5,000원 내지는 30,000원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 돈을 감수하고 이제 키즈 카페를 가요. 근데 제 아이와 함께 키즈 카페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참 잊을 수 없었던 한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큰 키즈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입장료도 좀 비쌌어요. 그런데 이 키즈 카페는 다른 키즈 카페랑은 다르게 한 가지를 필수로 구매하는 거를 강요했습니다. 뭐냐면요, 미끄럼 방지 양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말의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디자인이에요. 너무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키즈 카페에서만 신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신을 걸 생각해서 구매를 하면 돈이 아깝진 않겠죠. 근데 이 양말은 누가 봐도 이 키즈 카페 입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죠. 너무 못생겼어요. 어디까지나 제 견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신기긴 애매한데 그래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양말을 사지 않으면 키즈 카페에 입장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가격을 보고 제가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무려 요만한 양말이 3,000원이에요. 동네에서 비땡씨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의류 매장에서 일반 양말을 사더라도 1,000원, 할인하면 5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양말이 무려 3,000원인 것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부유하신가 봐요. 저만 이렇게 가난한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네 양말 가게에서 그냥 1,000원, 1,500원 뭐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양말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양말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하려고 하나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양말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바가지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지 장사,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은 뭐 바가지를 좀 씌울 수 있겠죠. 그런데 키즈 카페는 철 장사가 아니거든요. 사시사철 모든 사람들이 다 방문할 수 있고 언제나 놀 수 있는 그곳인데, 정말 굳이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돈을 쓰게 만드는 한 키즈 카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불편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노예 생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최대 명절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기간이 되면 각지에 퍼져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략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인구수가 6월절만 되면 그 모여있는 인구수보다 약 5배, 6배 이상 뻥튀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잘 준비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흠이 없다라고 판명된 제물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또 여러 교통수단들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먼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걸음걸이가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동안 흠이 없던 재물에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고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번제의 재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의 재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무엇을 했었냐면 성전세라는 것을 받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받는 이유가 이 성전을 보수하고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의무가 있다면 반 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고 있는 주화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주화였어요. 로마 주화는 카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카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화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주화를 환전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환전소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주화의 형태로 바꿔요. 그걸 이제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정부가 이것을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환전소에 가서 세겔로 바꿔서 반세겔을 이제 성전세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었던 것, 상점이 있었던 것은 온전한 제사와 유대인으로서의 세금을 잘 납부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유대인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장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비둘기와 양 제물대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소에 그 환전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깽판을 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신 것일까요? 원래 성전 안에서는 재물을 판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파는 장소를 법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위반되지 않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 상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파는 상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직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매하는 재물만 성전 제사에 적합하다라는 법도 만들어요. 당시 이곳에서 판매되는 재물이요, 시중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소와 양과 비둘기의 가격보다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판매함으로 제사장 그룹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환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율로 환전세의 비율을 매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세금의 환전 비율을 말도 안 되게 해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물을 구매하고 또 성전 세금을 낼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완전 안 좋았을 겁니다. 몇 배나 되는 재물의 가격, 터무니없는 환전세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꾹꾹 억누른 채 흠이 없는 재물을 내기 위해서, 성전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바치고 있는, 착취당하고 있는, 마치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의 무리와 횡포에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불만을 가질 법도 했지만 그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대제사장 그룹의 횡포가 가능하도록 제사장 그룹이 로마의 지배층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뇌물을 줬어요. 로마 총독이시여, 제가 뇌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하는 것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억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주면서 제가 이만큼의 뇌물을 드릴 테니까 나머진 저희들이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 재물을 판매하는 행위, 성전세에 그 환전하는 그 비율을 높이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용도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 전후로 대제사장들의 임기가 다음과 같았는데, 도표를 한번 보면요, 자, 안나스가 6년에서 15년, 안나스의 아들이었던 엘라살이 16년에서 17년,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그때의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18년에서 37년,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이 37년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보세요, 다 안나스예요. 안나스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습도 이런 세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의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임기가 너무나 길었죠. 폭동이 일어날 법도 한데, 당시 로마는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피지배층의 지지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집단들이 누구에게 호의적이었냐? 로마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이런 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말도 안 되는 강탈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로마 정부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혈을 빨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허울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직위와 특권을 누리기 좋아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에 몹시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재물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했어요.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썼던 시가 있었어요.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자신을 삼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의 비방이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위해 했던 행동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다윗이 기록했던 말씀에 떠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뭐예요? 대제사장들, 너희 그 악한 음모로, 너희 그 악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냐 하고 뒤집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증거 있어? 표징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4일 만에 일으킨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이제 헌금을 드린 그 성도들의 헌금 그 기도 제목을 읽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그 부흥회 강사분이 이제 헌금이 놓여 있는 그 함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이름과 기도 제목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땡땡땡 성도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성도님처럼 헌금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네요. 얼마나 기대하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부분이 너무 크신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복 받죠. 제가 부흥회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고 헌금 적게 내면 복 적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헌금이 크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헌금이 적으면 하나님께 아끼고 야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더 많은 헌금을 내게 만드는 그런 행위, 여러분, 그런 행위는요,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의 폐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요, 너무 잘 알겠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헌금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는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고생할 수 있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 소중한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헌금 많이 내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한테 어떻게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헌신을 알고 교회 헌금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교회 헌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많은 돈을 내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세상 논리를 드러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을 적당히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다 돈 잘 벌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어쩌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왜곡되는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런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좀 더 설교를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목사님 책 사 읽으세요 하고 용돈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 이제 좀 부유한 성도들, 이제 물질의 은사, 재물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금액이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스러우면서 너무 신기한 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받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겁니까? 잘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영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 전하는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들 역시 그런 경영 논리로 인해 얻게 된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는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지갑을 쥐어짜며 분노와 눈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진정한 성전은 돈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우리가 돈 지어서 만들어낸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그 성령과 호흡하며 이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가 새 건물을 건축하면 새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예요. 그저 교회 건물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웨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개념을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드리기 위해 만든 구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의 규모와 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교회가 생성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재물, 많은 능력, 그런 것들을 착취하고 착취해서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제가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맨 땅에 박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맨 땅에 박치기를 했다가는 두개골이 깨지는 시대라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덥지 않게 에어컨을 쬐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거, 제가 잘나서, 제가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그런 저한테 적선해 준 게 아니라, 제 능력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빼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북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하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더웨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더웨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하고 이 순전한 우리의 기독교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성경을 고백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증거한다고 열등감 폭발하는 교회다,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폄하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싶었는데 도리어 비난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된 노력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료분들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라고 따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따졌습니다. 네, 겉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진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요? 단순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교회됨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리냐면 교회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려운 책임감과 어려운 막중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달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덜 깨달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제자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궁금증을 깨달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답이 될까? 라고 비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끝까지 이 삶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방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